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추워요? 저는 마음이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이번 주 지나가면 30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꽉 찬 한 달의 느낌이 들고 12월 첫 주가 이제 1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진짜 달력 한 장이 떨어지면 올해가 지나가고 2025년도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매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이제 한 달 동안에 후회 없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요 편말 주제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주일날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매주 새로운 주제 같죠? 같은 주제예요. 지금 계속 3개월 동안. 오늘 마칩니다. 오늘이 마치고 12월 첫 주 대강절 들어가면서 대강절 설교가 들어가고 이제 새해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표어대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0 플러스 1은 100 기억나요? 안 나요? 납니까? 100 마이너스 1은 잘하시네. 100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삶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게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게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공식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크게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튜브 설교 올라가는데 이 밖에서 유튜브로 들으면은 성도들 소리가 조금만 크잖아요. 한 3,000명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크게 나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이미 이런 광고까지 다 하고 유튜브 나가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고, 무엇보다 이 성경에 또 신약시대 그리고 13권이나 쓸 수 있는 이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고소 장로님이 그 컴퓨터 밑에 받침대 나무가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줄을 그어드리고 장로님이 막 잘랐어요. 장로님 잘라는 모습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준점이 없다면, 가야 될 그 길이 없다면 정말 삐뚤빼뚤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필로 라인을 그었잖아요. 장로님이 그 라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데
물론 다 자르고 나서는 뭐 깨끗하게 잘라진 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장로님의 그 손과 팔, 그 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말씀이 되어야겠구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람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위대한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임팩트 있는 인물은 별로 없습니다. 짧게 68년을 살았어요. 앞에 과거의 인물들은 뭐 오래 살았잖아요. 100세, 120세 오래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68년을 살았어요. 30대 청년이 될 때까지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30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68세 38년 동안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냐?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지금 오늘부터 다시 출발한다면 오늘부터 살아갈 인생길에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내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러나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면 그때 어때요?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난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장도 잃어버리고 내 몸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손해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몰랐어요.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3년을 지난 동안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함께 밥 먹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거리두기 해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근데 지금 다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모이고 또 우리가 또 식당에서 애찬실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 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또 소중한 삶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온다면 우리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관계들, 이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머니를 68세 때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렸어요. 딱 사도 바울과 같은 나이인데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머니가 소중한지를. 왜? 내일 가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전화하지 않아도 오늘 만나지 않아도 다음 주에 가면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어도 꿈에서나 나타나면 볼까? 볼 수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겠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는 또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 언제까지? 여러분들 아멘 할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많이 살아야 장수의 100세인데 그 100세가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해주고 베풀 때 베풀고 섬길 때 섬기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저는 장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유가족의 그 입관실에서 우는 모습 많이 봤지만은 보통 다 그런 고백해요. 아유 내가 엄마 살아계실 때 아빠 살아계실 때 효도할 걸 그래요. 근데 그런 자녀가 제일 효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효도한 사람들은요, 입간실에 들어가서 안 웁니다. 왜? 슬픔은 있지만 그렇게 우는 자녀들은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엄마 살아계셨으면, 아빠 살아계셨으면 내가 효도 저 잘할 건데, 아니요, 어머니가 100세 살아도 그 자녀는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우리의 이 생을 마감할 때 내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나와 함께했던 가족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주님 섬기는 일에, 부모님 공경한 일에,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 내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 따라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많이 나누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한 권의 책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직면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 쓴 글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교회 분열, 도덕적 문제, 예배의 질서, 부활에 대한 또 교리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다양한 문제, 다양한 대답으로 고린도 교회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재한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도전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이후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교회 내 분열과 성도들 사이의 소송, 도덕적 타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제가 표로 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에 꽉 차갖고 저는 저거 잘 보이세요? 아니. 1장에서 4장은 교회 분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5장에서 6장은 도덕적 순결, 성적 부도덕과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고요. 7장은 결혼과 독신, 그래서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를 논쟁으로 다루던 장입니다. 8장에서 10장은 우상 제물과 자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어도 되냐 안 된다라는 논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1장에서 14장에는 예배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의 머리 덮기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은 마지막 인사와 권면의 시간인데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으므로 문화와 철학이 혼재했던 곳입니다. 특히 헬라 철학의 영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 니력과 논리적 설득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계명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성을 중시 여기는 사상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과율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개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 더하기 결과론 2인데 왜 2가 나왔을까에 대한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들춰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그냥 믿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 때문에.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처음 어떻게 불기 시작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보면 바람 많이 불잖아요. 나뭇잎 막 흔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은 어디서 모여서 바다가 되고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이 심오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난원과 과학으로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고 정답은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론조차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변합니다. 오늘은 1이 됐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음에는 2가 돼요. 또 지나면 3이 돼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추론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인간이 상상하고 추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인간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은 잘못됐다, 가설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정경화는 393년 히포 종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 거쳐서 신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포나 카르타고 그 도시가 예전에는 다 북아메리카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막 우리 화면 보면 아이들 막 코 흘리고 벌레 끌고 막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목마른 곳, 배고픈 곳. 그냥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북아메리카가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살았는지, 여러 해를 지나오면서 성경이 정경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복잡한 인간의 회의와 논쟁으로 성경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큰 코끼리에 사람이 손을 대서 만져요. 근데 앞은 볼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코를 만지는 사람과 다리를 만지는 사람과 엉덩이를 만지는 사람과 뭐 다리를 만지는 사람, 여러 사람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꺼내놓으면, 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아니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만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완전히 통달해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근데 신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한 부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만으로 우리가 삶을 승리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광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궁정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면서 모세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그러고. 여러분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에게 야 너 가서 애굽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에 내라. 내가 뭘로 무슨 명목으로 가요? 내가 보냈다 해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셔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글로서 표현할 수도 없어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집니다. 인간의 한계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으시고 증명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절 이하에 자신이 그들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만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많은 변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근지근하고. 왜 골이 아프겠어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제 민준이가 지금 6학년이잖아요. 중1 수학을 이제 풀려고 막 해요. 학교 들어가면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선행학습이라고 그래서 중학교 수학 문제를 먼저 조금씩 풀고 있는데, 근데 6학년 문제는 좀 그래도 막 풀어봤으니까는 속도가 붙는데 중1 수학만 딱 붙들면 그때부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 머리가 어떻겠어요?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요. 이걸 다 해야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다 해내야 돼요. 수능을 봐서 대학에 가야 되고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인생을 살아간다고 어른들은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됐나요? 공부 때문에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때문에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 때문에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이용호 목사님이 성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 0+1이 100일까요? 그게 공식이 맞아요?
맞지 않죠? 0 플러스 1은 10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시험 때문에, 그 공부 때문에, 그 학업 때문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한숨을 돌릴 수가 없어요. 뭐 대학에 지나가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만 고3까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공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잘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제가 어저께 민준이랑 큰애랑 오면서 그랬어요. 민준아, 괜찮아, 너 공부 못해도. 아빠 너 공부 못해서 혼내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너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건 아빠가 화낼 거야 그랬어요. 성공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무기가 된다는 건 무기가.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나는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아멘 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앞서 분명히 유튜브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과거에 정말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시기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심에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기억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향하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냥 이대로? 늘 살아왔던 대로? 올해가 지나가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도 또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려고 지난 2월 달부터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이 앞에 성전 원래 이 모습 아니었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원래 이 성전이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과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더 오래 사전. 이 LED도 여기 없고 여러분들 왼쪽에 텔레비 한 대 있었던 그 시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변화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변해야 돼요. 예배 잘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일날 10분만 일찍 일어나면은 10분 일찍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는데요, 10분 더 자잖아요? 15분이 늦어지더라고요. 15분이. 그 5분 더 자려고 이불 속에 이러고 딱 일어나면은 뭐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교회 도착하면요 한 15분 정도 늦어야 됐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냥 갈등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러나 또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 뭐라고 하냐, 내가 5분 더 자면 나 마귀한테 졌다 맨날 이래요 제가. 근데 제가 3시 반에 정확히 일어나면 내가 오늘 승리했다, 이겼다, 일주일 내내 이겼네. 몸이 피곤하면 5분 더 잘 수 있어요. 피곤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절의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면 함께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크게요. 성공적인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아멘.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사업, 경영,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집에만 우두커니 있는 그 삶 자체, 학생들은 공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야 되는 것, 취업해야 되는 것, 그게 일생의 우리의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아니면 우린 여전히 겉옷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아직도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한 사람만 아멘 하셨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욕조 가도 돈으로 다 깔려 있고, 침대 들어가도 돈으로 다 깔려 있고, 두루마리 화장지가 자꾸 돈으로 나와 막 계속 막.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 그건 돈이 아니라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 2024년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보다가 누굴 봤냐면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느새 장로님 직분을 받으셨나 봐요. 보니까 장로님 포스가 느껴져. 운동해서 그런가 조금.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한 사람. 2002년 뉴올리언스 콤팩 클래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사람. 그 후에 총 8회 PGA 투어에서 우승, 개인 통상 31승. 저는 뭐 골프를 전혀 몰라요. 쳐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골프를 쳐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골프를 안 치시나 봐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프에서의 승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라.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모든 성공과 평안의 출발점이다라고 해요. 이어지는 간증에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어디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직장 생활도 사업도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실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요. 실패조차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실패에도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꼭 성공한 사람, 최경규 장로님처럼 많은 우승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업적을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함께 따라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잘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역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